언제까지 탓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끊고 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고 대처하는 일이 옳은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29일자 타임이라는 잡지에 이 시대의 기독교 지성으로 대표되는 톰 라이트 교수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타임지에 좀채로 기독교적인 글이 실리지 않는데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그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사는 세상에서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진이나 전염병 같은 자기들이 어떻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재난이 있을 때 고대 철학자들은 그 시대 그 문제마다 해답을 내놨습니다. 대강 3가지 정도의 해답을 내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아 학파의 대답입니다. 세상 만사는 다 정해져 있으니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쾌락주의라고 알려져 있는 에피큐로스 학파는 모든 일은 무작위로 일어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마음의 평정만 유지하고 살자. 이것이 그들이 내놓은 해법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의 후예들, 플라톤 학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제 하는 세상이 아니다.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이 땅에서 나쁜 일이 생겼지만 빨리 다른 세상으로 가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 며칠만 잘 버티자. 이런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경구가 이상하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마치 기독교 사상인 것처럼 자리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얻으려는 모든 손쉬운 위안은 망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엄청난 재난, 곤경, 전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들은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로부터 멀리 세상 사람들은 도망가 살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 사랑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염병이 옮겨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천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에 전파됐고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싹 쓸어 없애려고 작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탓하고 전염병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면서 열매 맺으려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행한 많은 삶의 결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따먹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저는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한 떼기의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뭔가 열매를 맺고 싶고 식물을 키우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밖에 내다버린 화분, 거기에 심겨져 있는 죽은 나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집에 가져와서 한두 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포기했는데 거기에 정성을 쏟습니다. 물을 줍니다. 애정을 쏟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의 조그마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낑깡나무라는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었다고 포기했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다 버렸는데 그 할머니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것을 끌어다가 키워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열매 맺을 때도 아니고, 지금은 씨 뿌릴 때도 아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키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낑깡 할머니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다 포기한 그 시점에 복음 들고 나가서 열매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답게 씨를 뿌리고 키우고 열매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에는 4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겹치고 어떤 것은 겹치지 않습니다만은 7개의 비유가 됐든지 4개의 비유가 됐든지 그 비유가 똑같은 레벨의 똑같은 클래스로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접을 했어요. 클래스가 달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비유는요, 다 한 번씩 언급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은 제자들이 와서 물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의 4분의 3 정도가 뭐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은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깊이 알기를 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이 왜 이렇게 이 비유를 길게 크게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는가를 깨달아 아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셨지만 공통적으로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어떤 사역으로 되돌아가느냐, 바닷가에 서서 혹은 길가에 서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말씀 증거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전염병이 걸리는 이 혹독한 세상에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다시 바닷가에서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시대를 건질 수 있고 이 시대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를 바깥에서 많이 찾습니다. 주로 무슨 탓을 많이 하느냐면 씨 탓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밭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내 마음밭은 옥토다. 그런데 씨가 문제다. 씨앗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지요. 벽씨도 있고요, 보리씨도 있고요, 좁쌀도 있고요, 심지어 껍데기가 꺼끌꺼끌한 메밀씨도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씨, 내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겹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가을에 풍성한 황금 나락을 경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씨가 중요합니다마는 그 씨가 왜 중요합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씨가 벽씨든지 보리씨든지 메밀씨든지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씨앗의 탓이 아니라 농부의 잘못이고요, 마음밭의 잘못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씨가 벽씨든지 좁쌀이든지 심지어 메밀씨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밭에 뿌리고 가꿔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떤 농부도 종자 보따리만 들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는 농부건 실력이 없는 농부건 봄이 되면 무조건 밭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날씨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설사 가뭄이 들어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돼도 그는 때가 되면 씨 들고 나가서 뿌리는 것이 농부의 사명입니다. 비가 안 오면 물지개를 날라서라도 씨는 뿌려야 됩니다. 농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씨 뿌려야 소망이 생깁니다. 씨 뿌려야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씨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씨를 안 뿌리지는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다만 뿌리느냐? 교회에다만 뿌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니 세상에다가 씨 뿌리기 어려우니 우리가 모여 사는 이 교회에다만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것조차도 편하게 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골라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후, 15년 후에 우리가 세상에다가 씨 안 뿌린 대가를 한국교회는 톡톡히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바닷가에 서신 이유는 교회에다만 씨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힘들고 돌멩이를 맞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했나? A farmer, 어떤 농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 호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A farmer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번역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더 farmer가 돼야 되고 더 sower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냐? 그 씨 뿌리는 자라는 겁니다. 뭐냐? 씨를 누가 뿌렸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본인이 뿌린 거예요. 그 씨 뿌린 자, 그 농부가 씨를 뿌려서 초대교회가 살아나고 그 농부가 씨를 뿌려서 초대교회가 다음 교회로 이어지고, 그렇다면 오늘 21세기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더 파머가 돼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씨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보러 씨 뿌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씨를 뿌려야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비유에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밭은 4가지가 아닙니다. 2가지예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밭이냐, 결실을 얻을 수 없는 밭이냐. 길가면 어떻고, 돌밭이면 어떻고, 가시떨기면 어떻습니까? 거기 씨 뿌렸는데 열매만 거둘 수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씨 뿌려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땅을 만들어서라도 씨를 뿌려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느냐? 결실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무엇에 만족하냐면 자기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거죠. 설사 내 마음밭이 길가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라고 하더라도 열매만 맺을 수 있으면 무조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밭에 씨조차 뿌리지 않는 영적인 농부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며 너는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느냐예요. 내 마음밭을요, 먼저 정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대부분 자기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리한 눈을 가지고 바깥 세상만 봅니다. 예리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봅니다. 아이, 저 사람은 길가 같아. 저 사람은 돌밭 같아. 저 사람은 가시떨기 같아. 내 마음밭은 좋은 땅인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땅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저희 교회를 들여다보면 제 눈에는 길가나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길가는요, 딱딱합니다. 씨앗이 떨어지면요, 새들이 나와서 먹어버립니다. 말씀에 흔적이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는 말씀 받은 흔적이 없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길가는 거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돌밭이라고 겉만 번지르르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속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깐 싹이 났다가 해가 뜨면 말라버리고 타버립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환난과 같은 시절을 거의 10년을 보냈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은 돌밭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대부분의 성도의 마음 상태는 뭐냐?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자기 마음밭이 가시떨기인데 괜찮겠지 하고 자꾸 넘어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마음밭을 가시떨기로 막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왜 문제가 되느냐? 가시떨기는요, 기운을 막는다는 겁니다. 이 기운을 막는다는 게 얼마나 그 신앙을 죽게 만드는지 몰라요. 헬라어로 시네프닉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헬라어야 무슨 여러분들 뭐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요게 이 시네프닉산이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으로 딱 번역이 됐는데 그 영어 성경에 이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초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크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초크? 아마 거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TV에서 운동 경기 많이 보시지요? 운동 경기 중에서 UFC 좋아하시는 분?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뭘 이런 걸 질문할 때마다 항상 두려워. 나만 또 봤구나. 예? 다 대부분 모르는 것 같으네. 이 UFC는요, 권투를 뛰어넘는 그냥 진짜 인간이 거의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죽으라고 패는 하는 게 그 UFC예요. 그런데 UFC에서 상대방을 노크아웃 시키고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말이에요, 이 팔로요 상대방 목을 딱 조여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초크입니다. 그게 초크예요. 가시떨기가요 식물을 목 조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텃밭에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으면요, 신앙인이 믿음으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조르게 한다는 거예요. 딱 막힌다는 겁니다. 이거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3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 하는데 내 이제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있으면 초크 당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원수 마귀한테 초크 당해가지고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씨는 분명하게 정해졌고 씨는 분명하게 뿌려졌어요.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어느 정도 자랐는데 이 자란 씨앗이요 열매로 갈 수가 없어요. 초크를 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경해야 됩니다. 이건 걷어내야 돼요. 이걸 다 뽑아가지고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기경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사로 생각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내 마음밭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나한테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면요, 손에 장갑 끼고 나가서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씨 뿌려야 돼요. 그리고 씨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세상은요, 믿음도 없는데 가끔 우리에게 니네가 그렇게 살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생존력이 무지 강하구나. 가시떨기 뚫고 나가는구나. 가시떨기 다 제해버리고 자기 인생의 텃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지었고 열매 맺고야 마는구나. 그런 것을, 야, 이걸 신앙인들이 꼭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클레온 파파 디미트리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클레온 파파 디미트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20살 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우리로 얘기를 하면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의 3학년 학생인데 코로나가 닥친 겁니다. 영국에서 자란 사람들, 스코틀랜드에서 자란 학생들은 이 격리 상태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이 되니까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학생은 돈이 많지도 않아요. 가난해요. 그래서 이게 또 언제 회복이 되면 그리스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그리스에서 이 영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좀 견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마지막 남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혼자 격리 상태로 지내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로 되돌아가는 항공권 3군데다가 예매를 했는데 다 비행기가 뜨질 못해서 고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혼자 남아서 뭐 합니까? 이 학생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 그리스 가야 된다. 엄마 곁으로 가야 된다. 아버지 곁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 이 친구는 뭐 하니? 자전거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편지합니다. 또 친구들한테 전화합니다. 나 자전거 타고 고국을 가겠다. 다 말립니다. 말도 안 된다. 너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몇 킬로인 줄 아느냐? 3,900km입니다. 3,900km를 네가 자전거 타고, 네가 무슨 사이클 선수냐? 이거를 가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친구는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로막는 가시떨기 같은 걸 다 제압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 배낭 사고, 그 다음에 먹을 거 통조림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배낭 메고 이걸 하고서 3,900km를 48일에 걸쳐서 갑니다. 밤에 어디서 자느냐? 들에서 자고, 숲속에서 자고, 길가에서 자고,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지고 48일 만에 그리스 아테네 자기 집으로 갑니다. 어떤 날은 50km, 많이 간 날은 120km 자전거 밟고 가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둔제 필승. 이게 머리가 샤프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머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남들이 1시간 하면 되는 거를 3시간, 4시간 해도 못 풀어내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거 둔제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늦댄다 그래. 내 동년배보다 늦댄대 맨날. 그러니까 뭐 보면요,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뭐 늦대면 늦대는 거지 뭐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랑 나이가 똑같은 애들이랑 같이 출발하면 걔네들은 저기 가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스타트 라인에서 얼쩡얼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둔제는 져야 됩니까? 둔제는 성공하면 안 되고 승리하면 안 되고 둔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쓰러져 있어야 됩니까? 과학의 천재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나는 농사의 천재라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데 IQ 140 넘어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데 IQ 좋아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인생 살면서 자기 마음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두는데 IQ가 필요합니까?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가시떨기 재집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비행기도 못 떠서 못 가는 그곳을 바다 건너서 자전거 타고 프랑스 거치고 네덜란드 거치고 이탈리아 거치고 그리스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거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마음밭을 기경해가지고 좋은 땅 만들고 거기에다가 씨 뿌리고 우리 주님이 키워주셔서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들은 내 인생에 열매가 있는 이유를 전부 밖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탓, 환경 탓, 조상 탓, 교회 탓. 내가 주의 말씀 듣고 내 인생의 텃밭을 길가에서 좋은 땅으로 가시떨기 제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 씨 뿌릴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열매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좋은 땅 만들어서 씨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수유제일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마음밭을 어떻게든지 기경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서 기경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 뿌리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좋은 땅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